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집에서 찾아보시고 지금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 또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참 많이 이제 이들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단가에서 이들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보기에도 아주 큰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은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 땅에 요단 언덕가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이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제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10지파의 각 대표 한 명씩을 또 뽑습니다. 천부장들을 한 명씩 뽑아서 보냅니다. 그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왜 제단을 쌓았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갔죠. 사실 좋은 마음으로 간 것 아닙니다. 진상 조사에서 여차하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이 가나안에 정착한 정복 전쟁을 끝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오해를 유발했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제단을 쌓은 게 오해의 유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는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유를 묻지 않아서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로 인해서 정복 전쟁의 승리를 한 이 이스라엘이 서로 싸울 뻔한 겁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연유 때문에 제단을 지금 쌓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또 왜 쌓았느냐라고 미리 그것부터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서로 오해를 했어요. 소통을 하지 못했어요. 소통이 없으면 당연히 오해하게 됩니다.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으면 당연히 오해를 하죠.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게 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자,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이 이제 길르앗으로 갑니다.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소통하러 가는 거죠. 가서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들이 쌓은 그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될까 염려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은 실로에만 있습니다. 실로에만 있어야 됩니다. 실로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다른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될까 염려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부올의 죄악을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부올의 죄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 때입니다. 이제 이때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인데 그곳에서 이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것에도 머리를 조아려서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다가 목매 달아 죽였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그때에 이제 회막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막 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장막에 대낮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부올의 시딤에서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아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또 이 미디안의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이 대낮에 들어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하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음에도 이 사람을 비느하스가 그 막사에 들어가서 죽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연병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가 되면 부올에서의 그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축이 다 죽게 되죠.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머물 그 요단 동편의 그 소유지가, 그 땅이 죄가 많아서 살기 어려운 곳이라면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땅을 나누어 줄 테니 그 죄 짓지 말고 와서 같이 살자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살 곳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고 하는 신앙의 마음이 지금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있던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제단을 쌓은 이들을 찾아왔는데, 이 제단을 쌓았던 이들이 이제 찾아온 이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그 대표들에게 그 제단을 쌓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였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가나안에서 진상을 파악하러 온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자기들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지 마옵소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정말 우리 구원하지 마십시오, 우리 벌 내려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하지 말라고 벌하시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일을 우리는 결코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지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랬죠. 사실 이 진상을 파악하러 온 이들은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궁금했다기보다는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오해해서 따지러 온 거예요. 오해해서 진상을 파악하러 온 이들에게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여기에 보면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선민을 이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다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고 건너지 않고의 의미는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요단을 건넌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는 이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동쪽에 있는 지파에게 너희들 강을 건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자신들을 쫓아낼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27절 28절을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기들끼리 따로 제사 드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분깃이 없다 할까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이게 걱정이 됐죠. 그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대한 위협이었고 삶의 뿌리가 흔들릴 어떤 그러한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데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당장 자기들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끼칠 일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강력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 아니라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증거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증거로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증거로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의 믿음이 대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다짐은 확고해요. 29절을 보세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탄코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들이라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땅의 경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어떤 곳에 사느냐,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성도이고 또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는 그들의 행동과 그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공동체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넘쳐날 때, 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공동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들이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불렀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서편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에시라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 증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고백, 나의 고백,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을 쌓은 건 외적 증거예요. 신앙의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내적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가나안에서 온 이들에게 제단을 쌓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적 증거인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외적 증거는 위험합니다. 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신앙의 외적 모습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된 후에 나타나는 외적 증거들이 건강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적 신앙 고백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들 또한 풍성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신앙의 증거로 삼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여러분 뭐였죠? 나의 평생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행함으로 살아갑시다. 괜한 오해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모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도록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